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란하고 또 헷갈리는 거짓이 판을 치는 오늘 시대 속에 분명하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수많은 속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의 시대라는 거죠. 그 이유는 아마 다양할 것입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 누군가는 자신의 흠을 감추기 위해, 누군가는 속이고 또 누군가는 속기도 하는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 말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헷갈려 갈피를 못 잡게 되는 시대입니다. 어쩌면 사실의 진위보다 사실이 아니어도 진실이 아니어도 그저 이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좀 더 유리할 수만 있다면, 나의 흠을 조금이라도 감출 수 있다면, 상황을 모면할 수만 있다면 상관없이 그 누구라도 언제라도 거짓을 말하는 시대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거짓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 앞에 우리는 탁월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6절은 시작을 그때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때라고 하는 말은 아즈라는 말인데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짧은 단어에는 아주 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진격에 쫓아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여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뒤에 쫓아오던 애굽의 바로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 잠기게 되는 그때,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기적적인 귀환을 할 때,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의미 있고 역사의 길이 남을 사건을 강조할 때 했던 표현으로 그때에라고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의미 있고 역사에 남을 사건이 된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장
오늘 본문 전절을 보면 1절과 11절을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1000번의 예배를 드린 거죠. 그 1000번의 제사를 끝낸 다음에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원하는 것을 말하라 하세요. 자, 우리는 1000번제를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실제로 1000번제 헌금도 하시고 1000번제의 예배를 작정해서 드리시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상황에 있다면 우리는 뭘 구할까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원하는 것을 말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1000번제 좋은 의미죠. 그리고 헌금도 하시고 예배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000번제가 끝나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괜찮으시겠냐는 말이에요. 자, 1000번제를 그래 드려요.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말하라 하셨기 때문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왕이에요. 솔로몬 왕입니다. 자,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열왕기상 3장 6절과 9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구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두 가지죠. 한 가지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 다음에는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의 위치는 왕입니다. 자, 이 재판하다,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이 재판하다의 의미는 샤파트, 다스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그 당시의 통치의 1차적 기능이 각종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이었다는 거예요. 왕이 해야 되는 1차적 통치 기능이 바로 재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 있고 빽이 많아서 잘못된 재판을 하게 되는, 또 누군가는 아무것도 없고 빽도 없어서 억울한 판결을 받게 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솔로몬 왕은 자신의 통치 기능의 첫 번째인 재판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는 것. 자, 여기서 그 다음은 듣는 마음을 주사. 듣는 마음은 샤마으라는 말인데 이해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받으러 오는 백성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속내를 잘 이해해 준다는 말뿐이 아니라 샤마으는 순종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여 선악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지혜를 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재판하러 오는 백성은 분명히 자신을 신변하기 위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기 위해 둘 다 합리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헷갈려요. 다 진실을 말하니까. 다 진실처럼 얘기하니까. 그럼 그때는 뭐가 필요하냐?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판단이 필요한 것이죠. 자, 솔로몬이 왕으로서 구해야 될 마음, 백성들을 잘 재판하기, 억울한 사람 없게 잘 재판할 수 있는 선악 간에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주십시오. 구했어요. 자, 열왕기상 3장 10절과 12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여러분, 솔로몬이 왕으로서 구할 것이 재판 잘하게 해주십시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걸 솔로몬이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었을까요? 오늘 11절에 얘기하고 3장 1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않았고 부를 구하지도 않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솔로몬은 왕으로서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에 합한 맞는 소원을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장수를 구할 수도 있었고 부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방에 깔려있는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의 제목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내가 왕이면 1차적 통치의 개념, 기능인 이 재판을 잘해야 된다. 억울한 사람 없어야 된다. 많이 가졌다고 빽 있다고 더 좋은 판결을 받으면 안 된다. 공정해야 된다. 정의와 공의가 공평하게 재판에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때에라고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에. 의미 있고 역사의 길이 남을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에. 그때에는 바로 뭘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다음에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이 지혜를 그래 주마 하신 그 다음에 그때에. 우리가 참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기도를 해요.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 놓고 딱 그 현장과 그 상황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그래요. 이런 환경이 나한테 왜 이런 전쟁과 같은 상황이 나에게 왜 왔지? 이기게 해달라며. 승리하게 해달라며. 그럼 승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전쟁에 나가야지. 싸워봐야지. 싸우는 현장에 있어 봐야지. 그래야 누가 이기게 하시니 누가 승리하게 하시는지를 알 거 아니야. 우리는 다 이기게 해주십시오.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결국에 그 전장에 우리를 내보내실 때는 환경을 그렇게 그 승리를 맛보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실 때는 이게 뭐지?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구했어요. 제대로 된 판정, 제대로 된 판결을 하게 해주십시오. 혼란한 이 시대에, 거짓 재판을 치는 이 시대에 나도 혼란스러워, 나도 헷갈리는, 뭐가 맞는지 헷갈리는 그 상황에서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헷갈리는 그 상황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뭔지가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그때 부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두 여인 중 누군가는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여인 모두 자신이 살아있는 아기에 진짜 침몰하는 겁니다. 그 문제 앞에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솔로몬 왕이 기도한 대로, 소원한 대로 판결을 위해 서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것은 한 여인은 거짓말을 말하고 있지만 다른 한 여인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운 건 두 여인 모두가 살아있는 아기의 친모라는 사실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도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바로 여기가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모두가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시대, 모두가 다 친모라고 주장하는 시대, 내가 거짓이요, 내가 거짓말했어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진실이라고, 진짜라고, 내가 맞다고, 나만 맞다고 속이는 시대, 모두가 헷갈리는 시대.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열왕기상 3장 17절 22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중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내 주여, 이 여자와 나는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은 지 3일 만에 이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었고 우리 두 사람 말고는 아무도 집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이 여자가 자기 아이를 깔고 자는 바람에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이 여자는 내가 자는 사이에 내 곁에 있던 아들을 데려가서 자기 품에 안고는 자기의 죽은 아이를 내 품에 뉘어 놓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내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보니 아이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고 죽은 아이가 당신 아들이다. 첫 번째 여자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죽은 아이가 당신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다. 이처럼 두 여자가 왕 앞에서 다투었습니다. 쟁론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내 아들이야. 살아있는 게 내 아들이야. 죽어있는 게 네 아들이고 살아있는 게 내 아들이야. 아니야. 살아있는 게 내 아들이고 죽어있는 게 네 아들이야. 여러분 오늘의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네가 틀렸어. 내가 맞아. 아니야. 내가 맞아. 네가 틀렸어. 다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거짓이요. 내가 거짓말했어가 아니고 다 진짜야. 내가 진실이야. 내가 맞아. 내가 정답이야. 여러분 분명한 건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속이기 위해 거짓을 서슴지 않습니다. 가리기 위해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누가 진실을 거짓처럼 말하려고 하겠어요? 어느 바보가.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다 거짓을 진짜처럼 말하려 하죠. 이 여자도 저 여자도 둘 다 살아있는 아이는 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둘 다 살아있는 아이의 엄마예요. 죽은 아이의 엄마는 없어요. 죽어있는 아이를 위해 공방을 펼치진 않아요. 죽은 아이를 위해서 싸우진 않아요. 둘 다 살아있는 아들이 내 것이라고 쟁론을 해요. 다퉈요. 지금 두 여인 중 하나는 자기 아이가 죽었다는 것에 여러분 관심이 없어요. 둘 중 하나는 내 아이가 내 낳은 자식이 어떻게 되었던 상관이 없어요. 살아있는 아이만 의미 있고 살아있는 아기를 얻기 위해 내가 죽였다는 것을 감추고 남의 것을 내가 갖기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아이의 엄마는 누구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정말 죽은 아이를 위해 애통해야 하고 자신의 실수로 인해 죽은 아이를 위해 가슴을 쳐야 되는 사람은 어디서 뭘 하고 있어요? 두 여인 중에 하나는 내 아이도 아닌 다른 아이를 위해 논쟁을 하고 있어요. 내 거라고. 내 거라고. 시간 낭비를 하고 있어요. 허튼 짓을 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정말 울어야 할 때, 정말 소리를 내야 할 때, 정말 가슴을 쳐야 할 때, 정말 회개해야 할 때를 잊어버리고 그 때를 잊은 채 그 의미 있고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그 때를 잊어버리고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미가 죽은 아이를 향해 애통함도 없이 그저 내 실수 가리기에 내 흠 안 잡히게 하기 위해 거짓을 말해서라도 아니 거짓을 진실처럼 포장해서라도 죽은 자식보다 살아있는 쓸모있는 이익이 될 만한 것을 위해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다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이런 재판 앞에 이런 소리에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둘 다 진짜 엄마라고 둘 다 내가 친모라고 아우성치는 둘 다 아이를 위하는 듯 진짜 엄마로서 모성애를 발휘하고 있는 듯한 마치 둘 다 그럴듯해 보이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어떠한 선악간의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큰 소리를 내는 사람,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 자신의 백을 이용하는 사람, 그럴싸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 여러분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듣는 마음을 주사. 재판장에 나온 백성의 사연들을 듣고 이해하고 재판할 능력도 있어야겠지만 먼저는 하나님 듣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듣겠습니다. 이 소리도 맞는 것 같고 저 소리도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틀렸다는 말도 아니고 이 사람이 틀렸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맞는지, 누가 진실이고 누가 거짓인지 저는 모릅니다. 이 사람이 목소리가 크면 이 사람이 맞나 보다. 자신감이 있네. 이 사람이 맞나 보다. 이 사람을 지지해야 되겠다. 이 사람 판결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좋은 옷 입었네. 부자네. 이 사람 편 들어줘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듣겠습니다. 내 이치와 내 그동안의 생각과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이 사람 그럴 사람 아니야. 이 사람이 어떻게 그래. 자신이 인식해온 지식과 지혜도 다 내려놓고 이사야 28장 2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힘 있는 사람의 소리가 더 커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권력이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의 말이 더 영향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도 빼앗겨버릴 때가 많은데 서로 진짜라고 우기며 다투는 재판장 속에서 그들의 소리를 잠시 뒤로 하고 하나님 내게 선악을 알게 하소서. 헷갈리고 시끄러운 혼란한 다툼 속이지만 16절 오늘 본문 말씀은 그때예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솔로몬이 받은 지혜가 진짜 활용이 되려면 극한의 혼란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솔로몬이 정말 구했던 그 지혜를 솔로몬이 활용하려면 그러면 혼란함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왜 혼란하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가 아니고 이거구나. 이때 내가 이 선악간의 분별을 사용해야 되는구나. 이때 하나님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우리의 믿음이 발휘를 하려면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구했다면 발휘할 수 있는 적시적소의 환경에 반드시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둠이 강해 보이는 것 같으나 어둠이 힘이 있는 것 같으나 빛이 더 찬란하게 비추기 위한 조건은 환할 때가 아닙니다. 낮이 아니에요. 해가 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두울 때입니다. 어두울 때. 어둠이어야 빛이 빛의 역할을 합니다. 더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간구와 기도의 제목은 반드시 활용해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다가옵니다. 나라를 위해 걱정하시며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하시는 성도님들, 먼저는 내가 생각하는 선이 선인지, 내가 판단한 그 악이 확실한지, 혹 들리는 대로 들었던 대로 다 판단하여 내가 선인지 악인지를 이미 갈라놓진 않았는지, 모두가 진짜라고 진실이라고 한 명도 거짓말하지 않는 오늘 시대 속에 누구도 거짓을 말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이 사람이 좀 더 마음에 끌려서 이 사람이 목소리가 커서 이 사람이 좀 더 영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선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악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건 좌냐 우가 아니에요. 우냐 좌냐가 아니에요. 보수주의, 진보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이 예스 하시면 예스인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지. 성경이 그렇다 하면 성경대로 하고 있는 당에게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진보냐 보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뭐라고 하냐, 지역의 감정이 아니라 내 어떤 이념의 사상이 아니라 내가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그 판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보수주의도 진보주의도 아닙니다. 신본주의예요. 말씀당이에요. 말씀당. 솔로몬은 그 혼란한 재판장에서 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혼란한 상황, 얘도 나도 진짜야, 내가 산 아기의 엄마야, 아니야, 너는 죽은 아이의 엄마야, 막 시끄럽게 막 다투고 있어요. 그 혼란한 재판장 속에서 솔로몬 왕이 칼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아무런 외적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도저히 판결을 내릴 수 없는 상황 속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판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 진짜라고 됩니다. 외적 증거가 아무도 없어. 자,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재판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어떻게 하래요?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한다. 그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의 증인을 불러서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증인도 없어. 서로 네가 죽였다, 산 건 내 거다.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판결을 할 수조차가 없는 거예요.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요. 증인도 없어요. 그냥 서로 맞다 틀리다로 공방을 해.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3장 24절에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여러분 갑자기 칼을 가져오라 그래요. 왕이. 신하들부터 두 여인, 그 재판장에 함께 있던 모든 이들이 섬뜩할 만한 명령이지 않았겠어요? 저 왕이 미쳤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판결을 하셔야지 왜 칼을 달라 그래? 그걸로 뭐 하려고? 여러분 칼은 정의를 뜻합니다. 고로 칼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너도 맞고 너도 맞다, 다 맞는 소리만 한다. 틀린 거 없어. 서로 틀린 게 없어. 서로 맞는 소리에 정의를 위해서 정의의 칼을 가져와라. 여러분 정의를 위해 칼로 누구를 희생시키겠다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상 3장 25절에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두 여인의 싸움에 살아있는 아이가 표적이 돼요. 정의를 위해서. 그래 너도 맞고 너도 맞냐? 반 갈라라. 저 아이 죽이자 그럼. 여러분 이 명령은 왕이 신하에게 공적으로 내린 명령으로서 급하고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떨어졌다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일이었어요. 칼을 가져와라. 반으로 나눠라. 이 얘기는 바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아주 급박한 지금 순간이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니 진짜 엄마의 마음, 둘 중 진짜 엄마의 마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주 급한 반으로 갈라라. 급하게 왕의 신하들이 바로 왕의 명령을 듣고 가서 반으로 갈라야 되는 그 위급하고 아주 신속하게 그 명령 하달된 대로 행해야 되는 신하들 앞에서 내 주여 멈추소서, 이런 표현을 했겠어요? 소리를 질렀겠어요. 소리를. 내 주여 멈추소서. 이 아이를 죽이지 마시고 저 여자에게 주되 부디 죽이지 마옵소서. 열왕기상 3장 26절에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솔로몬의 예상치 못한 명령에 누가 튀어나왔어요? 진짜 엄마의 마음이 튀어나왔어요. 진짜 엄마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할지언정 내 것이 안 되어도 줬사오니 내게 아니어도 줬사오니 살려만 주십시오.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시오. 솔로몬 왕의 어쩌면 무자비한 이 명령에 이 진짜 엄마는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반으로 어떻게 갈라? 내 아이라니까. 죽이지 마세요. 차라리 저 여자 주십시오. 왜? 그 아기의 엄마니까. 여러분 친엄마는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찢어라. 갈라라. 반으로 나눠라. 그래 그게 정정당당하고 그게 정이고 그게 공이다. 아기가 죽을지언정 나눠라. 아니 주겠다는데 첫 번째 엄마가 진짜 엄마가 주겠다는데 차라리 저 여자 주십시오. 주겠다는데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눠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솔로몬의 무자비한 그 명령을, 잔인한 그 명령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가르십시오. 그게 정입니다. 그렇지요?
얘도 진실이고 나도 진실이니까 그래 반반 나누자.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죽음을 택해버려요. 가짜 엄마는 죽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누게 하라. 떼조루라는 말입니다. 2인칭 복수 명령형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왕에게 호소한 게 아니라 왕의 명령을 실제로 수행해야 하는 신하들에게 하는 독촉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반으로 나누게 하라 하는데 진짜 엄마가 아닙니다. 죽이지 마세요. 저 여자 주세요. 그러자 말자 가짜 엄마가 뭐라 그래요? 빨리 죽이시오. 반으로 나누시오. 내 것도 되게 말고 제 것도 되게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반으로 나눠라? 안 됩니다. 죽이지 마세요. 차라리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게 하소서. 왕에게 명령한 게 아니에요. 가짜 엄마는.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이에게. 그 신하에게. 칼을 든 신하에게. 빨리 가서 죽이시오. 나누시오. 처음엔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죽은 아이가 네 아기고 산 아기는 내 거야. 처음에 산 아이가 내 아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누구보다 애정이 있는 듯이 얘기했어요.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어미의 모습을 보여. 그러니까 헷갈린 거예요. 솔로몬 왕도. 왜? 애정이 있어 보이거든. 둘 다 진짜 엄마라고 하니까. 둘 다 진짜 친모처럼 보이거든. 근데 그의 속내는 사랑이 아닌 질투와 욕심이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잔인할 만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솔로몬은 판결해 버리는데 열왕기상 3장 27절에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마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여러분 왕이 대답하여 라는 말, 여기도 급박한 지금 상황이에요. 대답하여 라는 말은 와이야안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솔로몬 왕이 울부짖습니다. 와이야안이라는 말은 울부짖다, 외치다. 전쟁에서 승리할 때 승리한 백성들이 외치는 함성과 같은 소리예요. 그리고 플러스 울부짖는 소리예요.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왜? 가짜 엄마가 신속하게 칼 든 신하에게 어서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하지 마라. 그럼 신하는 그 얘기에 독촉이 되니까 가야 되나? 가서 진짜 나눌까? 왕의 명령은 이미 떨어졌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지금 급한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외치 결코 죽이지 마라. 여러분 26절에 진짜 어머니가 외친 표현과 비슷한 표현으로 26절에 뭐라고 그래요? 26절에 진짜 어머니가 외친 표현은 뭐예요? 내 주여 죽이지 마옵소서. 죽이지 마옵소서. 내 주여 죽이지 마옵소서.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소서. 그 외친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에요. 친어머니만큼이나 아기 생명의 보호에 솔로몬 왕은 적극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무시와 비난의 대상이었던 창녀 아들의 생명도 이렇게 보호한 솔로몬의 모습에는 지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총명한 지혜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지혜 안에는 긍휼과 자비가 내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와 능력은 자비와 긍휼입니다. 아무리 좋은 능력을, 아무리 좋은 지혜를 얻어도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를 의심해야 돼요.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은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다만 사랑이 기반되지 않은 탐욕과 욕심의 일인가? 사랑하기 때문에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는가?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대 가운데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혼란한 상황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소리도 맞는 것 같고 저 소리도 맞는 것 같아서 이리저리 내 자리는 어디인지 모르고 저 멀리 놔둔 채 내 자식 아닌 다른 아기 내 거라고 탐욕과 욕심에
물들어 있진 않았는지.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과 같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특별히 위정자들과 또 지도자들뿐만이 아니에요. 가정의 머리 된 사람들, 직장의 리더인 사람들, 선, 악 간에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이 얼마나 뉴스로 아주 확신하도록 이야기를 해줘도 또 한 번 의심하는 거예요. 또 한 번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악간에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게 선이 맞습니까? 이게 악이 맞습니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합시다. 솔로몬 왕이 그 당시에 1차적 통치의 기능이었던 재판을 위해서 분별력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선, 악 간의 분별력. 맞는 소리 하니까 맞겠지가 아니고 하나님께 먼저 듣는 거예요. 그리고 구했다면 이루시도록 그 환경과 상황을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맞닥뜨려야 하는 것이에요. 선과 악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뜻도 그 앞에는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소리들도 내려놔야 돼요. 어느 때보다 혼란한 시대. 그렇지만 누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누가 사랑에 기반한 행동을 하는지, 누가 마음에 불이 붙어서 지금 자신의 의견도 내려놓을지언정, 자신이 진짜 살아있는 아기의 엄마라는 그 타당한 합리적인 이야기도 내려놓을 만큼 내 주여 죽이지 마소서.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소서. 누가 살리는 선택을 하는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이 되사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신의 의견을 내려놓으신 것,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으신 것,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내 것이 되지 못하더라도 너는 살린다. 내가 죽더라도 너는 살린다. 오늘 시대 속에도 모두가 진실로 이야기하지만 누가 살리는 선택을 하는지, 우리에게 선과 악의 분별을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보냅니다. 시편 119편 7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